우리 사구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면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의 나를 낳으시고 우리의 그 아들에게 구하사 십자가에 박아 주시고 장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가운데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길이 깊어서 메아리 쳐오른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세상의 지배에 받지 않고 우리 주님 아래 통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런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먼저 합장하시기 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우리 그 왕되신 그 주님을 오늘 하루 예배 시간에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 귀한 중등부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등부 과정을 마치고 또 이제 파송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고등부로 올라가서도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주님의 친구들 될 수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특별히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아멘. 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이쪽 자리가 많이 비어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고 요만큼 있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건너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준하도 아름다운 쌤 옆으로 그래서 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학생들은 여기 네. 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왜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남아있는데 오늘 합니까? 다음 주는 이제 시간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고등부 이제 한국 갑니다. 오후에 본과 시간에 그래서 이제 자칫 시간이 늦어지면은 수료식을 못할 수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앞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디 있는 성경 말씀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얼굴 누렇게 뜬 거 보이죠? 원래 누런가요?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잘 정한 것 같아요. 설교 한번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주보에 나왔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소리를 조금만 밝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보기는 자주 보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보는 그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요즘에 뉴스가 아니라 페이스북을 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것 같아요. 페이스북 방송도 있고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영상 하나가 제 목사님 눈길을 팍 끌었어요. 이제 어떤 이제 흑인 변호사가 나와서 막 우리 지금 21세기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현재 굉장히 감동적이고 예, 그렇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설득 당할 것 같아요. 막 설득 당했어요. 예.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물고기에게 등산을 시키고 물고기에게 산악을 시키고 물고기를 산에 올라가게 하고 뭐 스포츠 운동을 시켰을 때에 물고기가 과연 그것을 잘 해낼 수 있겠느냐. 아마 물고기가 이제 그런 걸로 평가를 한다면 물고기는 분명히 낙제 점수를 받을 거다. 그런데 이제 이 현대 교육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아니 우리 학생들이 각자 잘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학교라는 곳에 학원이라는 곳에 수업 과목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그것을 못하면 뭔가 뭐 실패자인 것처럼 루저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교육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또 눈길 끌어서 한 몇 번 봤어요. 너무 이게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년인가? 60년인가? 하여튼 몇십 년 전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전화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전화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전화기를 뭐 다이얼 막 돌리고 막 돌려가지고 쓰는 전화기였잖아요. 지금은 손바닥만 하잖아요. 이제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타고 다녔던 자동차와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그 변화를 봐라. 그런데 과거에 60년대에 수업하던 모습과 지금 수업하는 모습을 비교해서 봤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교육이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목사님도 사실 가끔 이제 현 교육 제도를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막 이게 막 가끔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막 이게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뭔가 아니 학생들을 학교에다 다 가다 놓고
아니 그리고 끝나면 또 학원에다 가다 놓고 아니 이거 다 가다 놓는 거예요. 무슨 감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그런 마음이 들 때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학교나 학원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자인가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수학 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영어 하지도 않아요. 국어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성경 공부만 해요. 예. 그럼 목사님 루저인가요? 아니죠. 예, 연예인들이요 하루 종일 노래 연습만 해요. 춤 연습만 하고 그 사람 다 루저인가요? 예? 얼마 요즘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 K-pop 스타 팬이세요.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영상을 본 거예요. 아니 화성학을 배우지도 않고 음악을 배우지도 않은 그 15살짜리 중학생이 박진영의 그 무슨 노래죠 그거? 허니? 허니를 불렀어요. 기타를 치는데 너무 놀랐어요. 예, 걔가 수학을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학교 점수가 등급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의 청소년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죠. 잘못된 어른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마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이러한 현대의 교육과 이 어떤 약간 시장과 장사로 변해버린 이 사교육 제도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가 반성하고 많이 발전해야겠다라는 생각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실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청소년 사역자로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분노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고요한 가운데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령께서 들게 해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제도가 바뀌면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 제도가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고 교육이 정말 교육다워지면 그럼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좋은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그렇게 해서 인류 대학교를 졸업한 어른들, 좋은 직장을 다니는 어른들, 자기 비전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애 낳고 하루에 똥 한 번씩 싸고 밥 먹고 애 키우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가요. 그냥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연예인들도요. 그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텔레비에서 편집된 모습들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거지만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명 연예인들도 가끔 자살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앵커 할 것 없이 다 그냥 똑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에게 필요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성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육 또한 우리의 삶의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중심과 부분이 무엇이냐?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중심이라고 하고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 것들을 이제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교육도 우리의 삶의 하나의 부분적인 거다. 이거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표현해 볼게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에게 눈이 있고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심장이 있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손톱이 있고 뭐 이런 가지가 있죠. 하지만 눈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죠. 그럴 때에 사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눈이라는 부분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거,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내 비전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졌다? 그거는 굉장히 편협적인 생각이고 정말로 자기 가치,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야만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건 야만인보다 못한 생각인 거죠. 야만인들은, 원시인들은 뭐 수학 공부 하나도 안 했죠. 지금도 브라질 그쪽 원주민 쪽에 가면 뭐 빨개 벗고 산다 그러는데 원주민처럼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삶의 핵심이고 지금 중등부를 수료해서 고등부로 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을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구름. 이게 구름이죠. 목사님 개인적으로 구름을 좋아합니다. 구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가 진짜 우리 하나님은 미대를 나오셨나봐. 이게 막 너무 막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디 참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다워. 구름을 막, 목사님 사실 구름을 되게 좋아해요. 가끔 구름을 보면요, 하트처럼 생긴 구름이 있어요. 강아지처럼 생긴 구름도 있고요. 토끼처럼 생긴 구름. 이거를, 야, 이게 진짜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방구를 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온 이 구름은 이런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있는 이런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밀집되어 있는 구름을 말하는 거죠. 이 구름 기둥이죠, 지금. 거의 기둥을 이루는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런 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하늘을 뒤덮는 구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구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표현한 거냐면은,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그때 당시에는 극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거의 로마 황제가 들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경기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응원을 하는 거죠, 자기 편을. 그러면은 그 소리가 이게 바닷물 소리인지 파도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너무 막 울려 퍼지니까. 그렇게 구름대처럼 원형 경기장을 가득 찬 그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는 모습, 그거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 요한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수고를 해주고 계세요.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네, 전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질도 좀 높게 해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그 힐송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빌보드 차트에 찬양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신앙합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켜주세요. 예, 나중에 궁금하면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네, 탱키롤이라는 찬양인데요. 번역은 우리 권민아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 이게 지금, 예전에 한번 이 힐송이라는 찬양팀이에요. 이 찬양팀이 한국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한 공연을 했었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대요. 학교 후배가 목사님은 그때 이시송 찬양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안 갔는데 그때 한이돼요. 근데 그때 갔어야 되는데 후배가 갔는데 후배랑 선배랑 같이 손잡고 갔는데 세상에 원형 경기장에서 점프를 뛰면서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바닥이 여러분 바닥이 시멘트와 철로 되어 있거든요. 빔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닥이 이렇게 흔들리더래요. 건물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가끔 우리 영영 선생님이 소박하게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한 60명 모아놓고 찬양을 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집회 한번 열면요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장충 체육관에 예수전도단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요 장충 체육관에요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 한국이 다시 우리가 우리 청천교회 중등부가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거죠. 한 번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두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그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여왕이 있었는데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여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 다 물리쳤다고?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포를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너가 살아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거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엘리야가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막 밤낮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얼마나 정말 무서웠냐면은 엘리야가 식량도 안 챙기고 도망을 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만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갖다 준 거예요. 까마귀가 뱉는 걸 먹었던 것 같아요.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 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천사가 와서 먹을 걸 주고 또 갔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도움으로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호렙산이에요 이름이. 그 산에 도망쳐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유별나가지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도망갔고 나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 남았다고요? 7,000명이 남았어요. 7,000명이.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어요? 때로는 나 혼자 고민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상처받고, 나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의 삶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의 삶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승리해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이겨낼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예수님 바라기입니다. 좀 짧게 말하면 예수 바라기. 요즘엔 주바라기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바라기로 해바라기를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주바라기, 예수님 바라기, 하나님 바라기 이런 거죠. 예수님만 바라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빨간 글씨 말고 보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거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저를 버려야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헬라 지역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 구름으로 좀 가렸는데 여기는 네, 좀 그래요. 아, 왜 이렇게 빨리 먹고 가는지 말이야. 옷을 입고 해야지. 이렇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네, 그래요. 이거 가리는데 힘들었어요. 하나씩. 지금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지금? 너무 좋아해. 네, 그래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가렸습니다. 남자친구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렸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뭘 상상하는 거야. 본 적도 없으면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헬라 지역에서 이 올림픽 경기를 할 때는 이렇게 빨개 벗고 한다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옷을 벗는 게 옷에 뭐 집중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 지원이 너무 좋아한다. 옷을 벗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옛날 고대 사람들의 옷은 우리가 지금 입는 옷이랑 무게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이기려면 무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다 벗은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이제 빨개 벗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경기가 있는 날에는 여성들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좀 아시죠? 그래서 여성들은 경기가 열릴 때는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무겁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무거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무거워진다는 표현을 좀 더 직설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넘겨주세요. 오늘 PPT를 조금 많이 준비했는데 좀 이해해주세요. 네, 따라합시다. 오르코스. 네, 오르코스라는 이 단어는 무거운 것.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한 것, 자만한 것, 가치를 자기에게 돌린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것은 내 자아를 굉장히 무겁게 하는 거예요. 내 비전을 굉장히 무겁게 두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를 내 중심적으로만 너무 무겁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뚜렷한 비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 비전. 사실 목사님이 좀 그랬어요. 이 대학 다닐 때 내 비전이 너무 뚜렷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비전이 너무 뚜렷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좀 저쪽에 가 있으세요. 내가 지금 내 비전을 이루게 바쁘니까 주님은 좀 옆에 따로 계시고 내 비전을 이루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뒤를 좀 따라오세요. 그리고 내가 하려는 것 좀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한 겁니다. 자만한 겁니다. 내 비전을 누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내가 잘하는 거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실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은 우리는 다 한 번씩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목사님 처음 목사님 돼보는 거예요. 처음 30대를 살아보는 거고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중에 처음 아버지가 돼보는 거고, 처음 중년이 돼보는 거고, 처음 노년이 돼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게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해보는 게 아니에요. 수천만 명, 수십억 사람들의 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몇십억 명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치를, 나를 너무 중심에 올려놓고 너무 교만하게, 너무 자만하게 모든 가치를, 나의 가치를 너무 무겁게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무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겁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거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빨간 글씨만 시작.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도 목사님 한번 원어를 준비해봤어요. 넘겨주세요. 이거 좀 기네요.
유페리스타토스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오, 잘 읽네 이제는. 네, 그래요. 네, 유페리스타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 유라고 하는 잘, 좋게라는 단어와 옆에 뭐 주위에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유혹되는 것들을 주변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나를 둘러싸게끔 무언가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심히 방해되는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들을 주변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뭔 일을 맡겼을 때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화기가 뭐 어디 있는지 막, 예, 그래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그래요. 주변에 가끔 우리 친구들 중 보면은 핸드폰으로 레이븐 깔고 컴퓨터로 이제 리니지 깔고 이제 펜으로 이제 뭐 다른 게임하고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주변에 너무 많이 놔두는 거죠. 근데 이미 내 방 컴퓨터에는 리니지가 깔려 있어. 예. 내가 노는 친구들은 다 PC방에 중독된 친구들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청소년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분은 K-POP 스타, K-POP 스타 좀 너무 해봤나? K-POP 스타에서 양현성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청소년이 20대 초반에 청년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데 몸이 굼뜬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나이 때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청소년 시기의 3년이라는 나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 결정하는 중요한 나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왠지 예수님 말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예.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지만,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 전부 다 게임에만 다 집중해버리면은 여러분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게이머를 꿈꾼다, 그러면은 뭐 좀 얘기는 달라지죠. 그러나 내가 프로게이머를 꿈꾸지도 않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게임해. 방학 때 되면 밤새도록 게임해. 낮에 자고. 학교 갔다 집에 오면 PC방. 학원 갔다 집에 올 때 PC방.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친구들의 수다가 될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죠. 중독적인 부분들. 그렇게 나를 쉽게 내 시선을 옮기는 것들을 내 주변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이것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을 봤을 때는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축하는 습관을 가진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이 많아지겠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재산이 100원짜리 좀 계속 모으고 있는데 지금 둘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꽉차가지고 저금통을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순간순간 뭔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외에도 자그마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는 것은 나의 시선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서 너무 쉽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시선을 너무 쉽게 옮기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료를 앞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너무 무겁게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또 너무 가볍게도 만들지 마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시선을 너무 무겁게도 너무 가볍게도 만들지 말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헌금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어주세요. 다 내셨습니까? 네. 혹여나 아직 헌금을 못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이 황금방울에 가는 될 겁니다. 네, 없어요? 아, 이제 다음도 잘하시네. 좀 잠깐만 쉬겠습니다. 드립니다. 나를 위해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 새겨놓았네. 화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혹여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드릴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도 풍성히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아가려는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